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오른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럼 우파네요? 그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어요.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오른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느 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치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딴 생각하시다가 얘기 들으면은 나중에 엉뚱한 얘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들어요. 어제가 광복 81주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광복된 지 8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한 지금 좌우 대립, 그로 인해서 이 사회도 힘들고 또 이러한 대립이요, 가정에도 들어와서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또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또 교인들을 갈라놓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거 성경을 놓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좌우, 좌익, 우익, 진보, 보수, 이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좌익, 우익, 이런 대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해방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여러분, 해방되고 난 이후에 1945년 12월 16일에 이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를 우리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회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해방된 이 한반도를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북쪽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국이 진주하고, 그러니까 소련군, 미군이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 이후에 우리나라는 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과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찬탁, 반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민족주의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김구, 신익희, 김성수, 이런 분들은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반탁이죠. 왜 그런가?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왜 소련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5년 동안 통치한단 말인가? 이건 안 맞다. 그래서 반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소련군이 이미 북한에 들어와서 이제 그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김일성,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토지 개혁을 한다는 미명하에 이 사람들의 토지를 다 몰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을 구금하고 숙청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 뭐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으로 반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북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찬탁이죠. 예, 소련군이 들어와서 그렇게 공산주의를 시작하는 이걸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쪽은 소련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남쪽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또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이념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혼란 가운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젠가 1948년입니다. 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을 했어요. 재헌국회죠. 예, 총선을 했는데 200명 정원이었는데 198명 선출을 했습니다. 2명을 왜 뽑았냐? 그 이전에 제주도에 4.3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명 선출을 하지 못하고 198명이 이제 재헌국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들어서 그해 7월 17일에 이제 재헌국회를 열게 되고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주도에 4.3 사건이 있었고요. 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고 결국 여러분 6.25 전쟁도 이러한 이념 갈등에 의한 전쟁 아닙니까?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이쪽에 공산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 또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래서 민간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건국된 시기에 시작된 이 좌우 대립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좌파, 우파가 생기게 된 걸까요? 이 좌파와 우파가 생기게 된 것은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이 혁명을 한 이 국민들, 이제 시민 정권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이게 국민의회예요. 그 국민의회 의장이 있고 의장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의장의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라고 불렀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 측의 진영이고 또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좀 진보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좌파, 우파, 좌익, 우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건 언제부터 생겼나?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관념론 철학자 헤겔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헤겔은 변증법, 정, 반, 합을 주창하게 됩니다. 이 헤겔이 대단한 철학자예요. 이 헤겔이 죽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심으로 헤겔 좌파, 헤겔 우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헤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철학이 뭐냐?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이 유물론의 그 철학의 바탕을 둔 사상가가 누가 있습니까?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헤겔 우파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이 19세기 세속화와 인본주의, 이성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좀 더 신앙적으로 서려고 했던 그러한 사상가들, 또 철학자들, 이들이 헤겔 우파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헤겔 좌파에 있는 이 인본주의 철학자들로 인해서 여기서 나온 게 유물론이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동성애, 이 철학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또 젠더 이데올로기, 뭐 동성애, 페미니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이런 쪽으로 점점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가 좌파, 우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딘가?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요,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좌익이냐, 우익이냐,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따라서 지지할 수는 있어요. 내가 진보 쪽에 지지할 수도 있고 또 보수 쪽에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제가 무슨 파라 그랬어요? 오른파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좌우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오른편은 어디 쪽인가? 여러분, 우리는 팔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팔이고 하나는 왼팔이에요. 여러분, 오른쪽, 오른팔, 왜 오른쪽이라 그럴까요? 이게 어원이 뭘까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 바르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 그러죠, 그죠? 네. 이 오른쪽은 바르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그럼 왼쪽은 무엇인가? 왼쪽은 뭡니까? 이 외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르다는 거예요. 비틀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비틀어지거나 꼬인 사람을 두고
외고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서양 사람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른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right라고 하죠. 이 right라는 말 단어의 뜻이 뭡니까? 옳다는 뜻이에요. 바르다는 뜻이에요. left는 뭡니까? 왼쪽이죠. 이건 약하다, 쓸모없다. 그런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서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오른편에 서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어라. 이 오른쪽은 좌우, 좌익, 우익이 아니라 그랬죠. 오른쪽은 어떤 쪽이다? 바른 쪽,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른편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게 뭐냐? 오른편, 바른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편에 계시고 오른편에서 역사하시고 오른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른편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쪽에 서야 됩니까? 오른편에 서야 돼요. 그 옳은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 그쪽이 오른쪽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좌우 대립이 심각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좌도 우도 아닌 오른편, 바른 편에 서야 된다. 그 편이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오른편에 서는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바른 편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말과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바른 편에 서게 되고 오른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식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생각과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막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은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아웃리치 가서 섬기는 일, 이거 누가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런 일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되고 또 우리 교우들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걸 막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죠. 아니,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쁜데요? 여러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차별은 금지해야 됩니다. 여성 차별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노인 차별 하면 안 돼요. 이런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 있어요. 여성 차별금지법 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뭐냐?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애매한 것까지 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동성애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펼쳐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걸 법으로 허용한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법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쪽, 옳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국회에서 또 어떤 법을 지금 심의를 하느냐? 발의해가지고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올라간 법이 있는데 종교단체 해산법입니다. 종교단체 해산법. 이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 종교단체입니다. 이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을 구체화하고 일부 종교단체의 폐해를 방지한다. 일부 종교단체는 뭐 이단 신천지나 뭐 JMS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건 명분일 뿐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무슨 신천지를 따지고 JMS를 따집니까? 모든 교회가 탄압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뭐 정치적인 일이나 또 어떤 일에 걸림돌이 되면,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개입해서 항소교회 해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이런 법은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이런 거 막아내는 것, 이게 옳은 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냅니다. 예. 우리도 해외 선교 송금을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면 그 선교비에다가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최대 70%까지. 우리가 100만 원을 선교비로 보내면 세금이 70만 원이 붙어요. 최대. 예. 물론 그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겠죠. 이제 이런 세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단 단체의 어떤 해외 자금 도피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 명분인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외로 선교라는 걸로 다 세금 붙이면은 이 교회 선교를 막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또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옳은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법을 발의한 쪽이 어디냐? 하나는 진보 쪽이에요. 하나는 무소속이에요. 하나는 지난 보수 정권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골고루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우리 교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쪽이다? 오른편이다.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오직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른편이고 바른 편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좌측이니 우측이니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카톡에서도 막 이상한 거 막 퍼다 나르면서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 교우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톡은,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로운 내용,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좀 그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주일날 와서도 은혜로운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로 민감하고 서로 자극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다? 오른편이다. 바른 편이다. 이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른편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럼 그릇된 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 41절 말씀입니다.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기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좌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네. 이 진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밀어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세법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는 빨간 당이니까 뭐 해도 다 좋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돼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이게 옳은 게 이게 맞나 헷갈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헷갈리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하고 인도하는 대로 나가면 그 길이 오른편이고 그 길이 바른 방향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